오늘은 시험에서 드러나는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누가복음 벌써 10번째네요. 10번째 이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시험이라는 단어가 오늘 나와요.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첫 번째는 테스트예요. 이게 시련이라는 말과 비슷합니다. 이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잘하게 하시려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학교에서 우리 시험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신앙적인 테스트는 우리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고 그로 인해 믿음을 성장시키려는 목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신 게 아니라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유혹입니다. 템테이션이라고 하죠. 이것을 이제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공격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좀 비슷한 상황이어도 목적은 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은 믿음을 세우려고 시험을 하시지만 사탄은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신 장면입니다. 특히 이제 마지막 극심한 배고픔의 순간에 사탄은 가장 강력한 세 가지 유혹을 던지게 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오늘 본문은 이 테스트와 템테이션이 모두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사건을 두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테스트의 시간을 하신 거고 사탄은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템테이션, 유혹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겪는 상황이 시험이 될지 유혹이 될지는 그 상황 자체가 아니라 내가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사실 헬라어에서 시험이라는 단어는요, 페이라조라는 한 단어로 씁니다. 여기에 이제 시험과 유혹 두 가지 의미가 다 담겨져 있어요. 헬라어에는.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이쪽 저쪽으로 사용됩니다. 같은 단어지만 맥락과 목적에 따라 전혀 다르게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헬라 원문으로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시키는 시험으로 사용되고 사탄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유혹으로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세 가지의 대지를 통해서 이 시험이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통과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시험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발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 시험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인데 본문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3장 앞에 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예수님에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곧바로 시험이 시작됩니다.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요. 왜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기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무슨 정체성이요? 방금 말했죠. 하나님의 아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사랑하는 아들인지 그 정체성이 시험을 통해 이제 확인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세 가지 말하는 시험 중에 첫 번째 시험이 시작됩니다. 사탄이요, 배고픈 40일 동안 예수님을 줄이셨어요. 배고픈 상태의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에게 명해서 떡이 되게 하라. 굳이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 돌들로 피자를 만들어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40일 동안 굶었는데 이 돌들로 되게 맛있는 냄새가 나는 피자를 만들어라. 그럼 뭐라 이런 거예요. 평소에 하면 웃을 텐데 3일 정도 우리가 금식했다고 생각해보세요.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그럼 저는 흔들릴 것 같아요. 배고픈 상태에서 제일 힘든 건요, 전 배고픈 상태에서 집에 들어갈 때 제일 힘든 게 걸어가고 있는데 아니면 엘리베이터 안에서 치킨 냄새 날 때예요. 제일 제 마음에 아픔이 생기는 게 우리 집 문을 열었는데 치킨 냄새가 날 때죠. 저 오기 전에 먹은 거예요. 남겨진 건 이미 냉장고로 가서 죽은 치킨이 돼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이런 부분을 생각하니까 꼭 예수님에게도 배고픈 예수님에게 굶주림을 해결하려고 시험을 하셨구나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배고픈 상태에서 그렇게 굶주림을 시험하는구나. 그런데 이게요, 단순히 그런 말이 아니에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증명해봐 라는 거예요. 증명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으셨고 대신 신명기 말씀으로 답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뒤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도 나와요. 사탄은 우리에게도 속삭입니다.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이런 실패와 고난이 네 삶 가운데 있냐? 너 삶과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는 것 같은데 너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연약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서도 왜 그걸 못하냐 라고 합니다. 내 스스로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그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내 능력이나 내 상황으로 증명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미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나왔어요. 주실 거다가 아니에요. 주셨다예요. 믿으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시험이 오면 드는 생각들이 있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왜 이렇게 힘들까?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는 걸까? 날 사랑하시는 게 맞나? 사탄은 그 틈을 파고들어요. 그래서 더 혼란스럽게 해요.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중요한 건 말씀이라고. 말씀이 그 모든 것을 증명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요,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할 어떤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욥기만 봐도요, 사탄은 반드시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만 시험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광야로 가신 것이 실수나 방심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광야로 어떻게 가셨어요? 성령께서 이끄셨다라고 오늘 성경에 말해요. 거기서 사탄에게 시험당한 것이 예수님의 잘못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확실하게 말해요. 성령께서 이끄셨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사탄에게 잡혀가지고 거기 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시험당할 때요, 내가 부족한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그런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의 시험조차도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연약함, 내가 부족함, 내가 믿음의 흔들림, 이런 모든 것들 내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증명하는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이미 자녀된 우리가 확인받고 훈련하는 자리예요. 그런 시험은 낙심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은혜를 붙들 수 있는 기회, 말씀으로 다시 설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거예요.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흔들릴 때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자녀 되었다는 사실을 더욱더 기억하십시오. 굳게 믿으십시오. 그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의 상황보다 환경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요,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시험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말씀을 붙들고 담대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시험의 핵심은요, 신앙을 흔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 사탄은 예수님을 높은 곳에 데려가요. 그리고 온 세상을 보여주며 말합니다. 5절에 7절이에요.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너가 나한테 절하면 다 네 것이 될 거야 라고 합니다. 이 장면만 봐도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상황 자체가, 장면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사탄도 그걸 알아요. 그러면 온 세상의 권세와 영광이 누구 거예요? 원래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탄이 자기가 가졌대요. 그리고 그걸 예수님이 준대요. 좀 이상하죠? 원래 하나님 건데 사탄이 무슨 권리로 그걸 너에게 주겠다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부분만 살짝 볼게요. 사탄이 속이려던 이유는요, 뭐냐면요, 일단 사탄의 본성 때문이에요. 성경은 사탄을요, 계시록 12장 9절만 봐도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탄은 알면서도 속여요. 속이는 게 기본이에요. 사기치는 애예요. 그냥 맨날 사기치는 거예요. 속이는 게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 쳐도 지금 그 본성이 드러나서 사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교만과 대적이 집착이 있습니다. 사탄은요 이미 하나님께 대적하려다가 타락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대적하는 게 기본값이에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거역했던 그 교만 때문에 혹시라도 예수님이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무너질지 모른다라는 헛된 기대를 가지고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의 인성을 겨냥한 시험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신성만 가지고 계시다면 할 수 없는데 인성이 있을 때 이때가 기회다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사탄은요 예수님의 인성을 겨냥해서 그 연약함 속에서 시험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배고픔과 고통을 겪으셨거든요. 물론 여러분 예수님이 배고픔과 고통을 겪으셔서 죄를 질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 아니에요. 완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걸 고민하시는 하나님이 아닌데 고통은 느끼셨어요. 그 배고픔과 그 연약함의 고통은 겪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탄을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 세상 임금,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죄로 인해 사탄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 권세와 영향력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탄은 감히 예수님에게 사기를 치고 있는 거죠. 지금으로 보면 여러분 저한테 절하십시오. 제가 애플 주식 다 드리겠습니다. 뭐 약간 이런 거예요. 삼성 주식 전부를 드릴게요. 갖고 있지도 않으면서 막 다 드리겠다고 한 세 주 있으면서 주겠다. 약간 이런 식의 느낌인 거예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권세 가지고 사탄은요 예수님 무너뜨리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대략적인 이제 의문은 풀리죠. 그럼 이 두 번째 시험의 본질이 또 뭘까요? 이 시험은요 단순하게 세상의 권세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요 예배와 신앙의 문제예요. 나에게 절하라, 사탄에게 절하라 라는 요구는 하나님 대신 사탄을 섬기라는 말이거든요. 사탄이 노린 건 뭐예요? 예수님의 사명과 신앙 자체를 흔들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 단호하게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해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만 섬겨야 돼. 뭔 소리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은요 그런데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얘기해요. 그게 문제죠. 예수님이 쉽게 이렇게 넘어가셨지만 우리가 안 그렇거든요. 야 조금만 타협해. 네가 원하는 성공 줄게. 야 잠깐만 편하게 살아. 괜찮아. 너가 원하는 평안 줄게.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예배와 신앙을 흔드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볼까요? 돈과 물질의 시험이 있겠죠. 돈이 있으면 안전할 수 있어. 돈만 벌면 행복해질 거야. 이게 얼마일지는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이 말은 너무 당연하게 여겨져서 사실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돈이 우선이 됩니다. 예배와 신앙이 흔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분만 섬겨라. 돈은 분명히 필요하지만 하나님보다 우선이 된다면 돈을 섬기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명예와 인정의 시험도 있어요. 사람들이 너를 좋아해야 가치 있는 거야 라고 속삭이기도 하고요. SNS에서 좋아요 많이 받거나 친구가 많거나 인기가 있으면 그게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조회수 몇 나왔나? 물론 저도 교회 유튜브를 보면서 조회수를 봅니다. 가끔 막 62회. 꼭 말씀이 적어요. 전 찬양하고 말씀 따로 올리는데 찬양은 많이 듣는데 말씀에 소망이 없나? 물론 기니까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럼 좋아요가 왜 이렇게 없지? 누가 꼭 싫어요를 막 누르고 가요. 막 이렇게 보면 한 4개가 갑자기 눌러 있어요. 내가 너무 못했나? 막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의 시선만 보면 뭘 놓쳐요? 하나님의 시선을 놓쳐요. 신앙생활조차도 사람 보기에 좋은 척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설교 올리면서 사람 보기에 좋은 설교를 올리면 어떨까요? 아니요, 그건 뭔가 잘못된 거죠. 한 명이 봐도요, 그 한 명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면 감사한 거잖아요.
신앙도 남들 앞에서만 드러나는 신앙이 되어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세상의 갈채를 받기를 원하신 분이 아닙니다.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너는 내 자녀야 라는 음성에 귀 기울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편안함과 쾌락은 또 어떻습니까? 굳이 힘들게 신앙생활 하지 마. 주일 한번 빠진다고 큰일 나지 않아. 편하게 살아. 사탄은요, 언제나 더 편하고 더 합리적이고 더 쉬운 길을 꼭 제안합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신앙의 빈 곳만 있을 가능성이 커요. 이외에도 참 많겠죠. 하나님보다 상황을 더 의지하게 만들 수도 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있는지나, 내가 하나님의 시선보다 다른 시선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보다 편안함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은지, 사탄의 속임수와 속삭임에 당하지 마십시오. 당장은 그게 좋아 보여도 결국은 우리 신앙을 흔들기 위함임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영원합니다. 하지만 사탄이 주는 잠깐의 권세는 다 거짓말이에요. 결국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예수님 왜 금식하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이 40일 동안 왜 금식하셨을까요? 사탄이 먹지 못하게 한다고 예수님 안 먹으셨을까요? 왜 굳이 고통을 느끼셔야 했을까요? 왜 사탄의 시험을 굳이 허락하셨을까요? 우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예요. 우리도 시험 당할 거니까, 지금 우리도 우리의 삶에 수많은 시험을 당할 거니까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이 고통 속에서 너희도 고통받을 때 나처럼 해봐. 나 따라 해봐. 나 따라가야 돼. 그래서 내가 고통받으면서 말해주고 있잖아. 이렇게 사탄을 물리치면 된다 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 사탄의 속삭임에 여러분 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수록, 어려움과 연약함이 커질수록 더욱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보죠. 세 번째, 시험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험에서 사탄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또 데려갑니다. 그리고 말해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명하여 너를 지키시리라. 이번에는요, 교묘해요. 사탄이 직접 성경 말씀을 들고 왔습니다. 사탄 성경 되게 잘 알아요. 모를 리가 없죠. 시편 91편 말씀 갖고 와서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널 지키신다며. 그럼 뛰어내려봐. 그럼 저쪽에 있는 천사들이 와서 널 잡을 거 아니야. 너 상하지 않게 할 거야. 이번 사탄의 전략은 어때요? 쉽게 말해서 말씀을 왜곡해서 불신으로 만드는 전략이에요. 사탄은 말씀을 잘 알아요. 무지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말씀을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쓰는 게 아니라 왜곡해서 믿음을 흔드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 말씀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 불신하도록 싹 이끄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며. 그런데 왜 너 그 정도밖에 못 사니?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며. 그럼 기도해봐. 응답하시나 보자. 하나님이 잘 믿으면 복 주신다며. 그런데 왜 교회들이 망해? 왜 목사님들이 못 살아? 왜 믿는 사람들이 병에 걸려? 이런 말은요, 말씀의 일부를 살짝 왜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말씀 전체를 결국에는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 이 시험의 본질이 뭘까요? 이 세 번째 시험의 본질이 뭘까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이건요,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냐 하나님을 시험할 것이냐의 문제예요. 사탄은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을 보호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증명해봐 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여달라, 증명하라라는 요구를 하나님께 하라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 하나님께 증명해보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응답이 없어도 기다리고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동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안 보고는 못 믿는다는 그 도마에게 예수님이 친히 다가와서 하신 말씀이에요. 상처 보여주시며 하신 말씀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역사하실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가장 선하신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주실 것을 믿으며 말씀 그대로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진짜 신뢰입니다. 기적을 보고서야 믿겠다라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2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는 종종 비슷한 상황에 옵니다. 조건부 신앙이라고 하죠. 이걸 조건부 신앙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면 제가 열심히 믿을게요. 시험만 되면, 시험만 잘 보면, 뭐 대학만 합격하면, 결혼만 하면, 건강만 회복되면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면 저 열심히 할게요. 조금 더 이걸 사실적으로 해볼까요? 하나님 정말 이번 시험 붙으면 제가 교회에서 봉사할게요. 교사할게요. 아니, 찬양팀 할게요. 모든 봉사할게요.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진짜로 하시는 분을 못 봤습니다. 대부분 주님 제가 합격하고 나니까 너무 바쁘네요. 지금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게 나와요. 무모한 신앙도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아무 준비도 안 해도 노력도 안 해도 되겠지 하고 이제 무모하게 노는 거예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난 오늘부터 차 탈 때 안전벨트를 안 할 거야. 이걸 무모하다라고 해요. 실망하는 신앙도 있어요. 하나님 제가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해주실까요? 왜 안 해주십니까? 이건 신뢰가 아니라 시험입니다. 시험은 결국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는지 아니면 시험하는지 이 부분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시간이에요. 사탄은 말씀을 왜곡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증명하고 시험하려고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사람은 약속을 어길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는 분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내어서 죽기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 시험 속에서 하나님만 신뢰합시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을 붙들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당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았듯이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말씀을 붙듦이 드러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약속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나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시험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허락하십니다. 심지어 시험 가운데 피할 길을 예비한다는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누가 함께 했어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지금 우린 누가 함께 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험 당할 때 어디 가시지 않아요.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동일하게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힘든 그 순간에도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함께 하실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거짓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서 끝까지 믿음 지키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또 보여주실 거예요. 혹여나 그리고 실패할지라도 그 사랑이 멈추는 건 결코 아니에요. 우리를 포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우리 버리시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그런 거예요. 시험에 승리하면 감사하고요, 실패해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분명히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시험이 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런 생각도 좋아요. 하지만 거기에 매몰되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험에 계속 졌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건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끄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시험 속에서, 실패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끝까지 붙드실 것이고 성령님께서 이끄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도 고백하며 나갑시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만 섬깁니다.
합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혹시 넘어져도 하나님은 나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시험 속에서 은혜와 담대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됨을 붙드는 믿음 주시옵소서. 두 번째, 신앙을 흔드는 세상의 유혹을 분별하게 해주시옵소서. 세 번째, 시험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여러 기도 제목들 놓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 기도하겠습니다.